연일 찌는 듯한 뜨거운 더위로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이 무더운 여름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금요 성령 예배를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문득 저에게 뜨거운 이 여름을 기도로 돌파하라는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마침 이제 8월 마지막 주까지 제가 계속해서 금요 성령 예배의 말씀을 전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여러분과 오늘부터 매주 이 기도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함께 뜨겁게 작정하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다시 한번 인사를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로 이 여름을 이깁시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기도로 이 여름을 이깁시다. 아멘. 기도로 이 여름을, 이 뜨거운 여름을 더 뜨거운 기도로 돌파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분들도 8월 한 달 동안 작정하시고 이 기도의 자리에 함께 나오셔서 이 금요일 날은 함께 이곳에서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 저는 그렇게 뜨겁게 기도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제가 새벽마다 열심히 기도를 하고 금요 성령 예배 때에도 앞에서 1시간씩 온 힘을 다해 제가 부르짖으며 기도를 하니까 어떤 분들은 저를 예전에 이 부흥사들처럼 영적인 카리스마가 있는 목사님으로 보기도 하고 저희 교회를 그런 교회라고 생각하기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저는 그렇게 카리스마가 넘치는 목사가 아닙니다. 외부에 나가서 집회를 하는 것도 별로 좋아하지 않고 그냥 그저 조용히 말씀을 나누고 성도들과 함께 있는 것을 가장 좋아하는 평범한 목사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도 뜨겁게 기도를 하지만 신앙의 균형을 무엇보다 중요하게 여기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늘 이 말씀과 기도에 진심이고 열심히 예배를 드리는 것뿐입니다. 그런데 요즘 외부에 계신 분들이 저희 교회를 뜨거운 교회로 생각하시고 그런 영적인 기대를 갖고 찾아오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제가 요즘 목사님들과 나가서 외부에서 만나면 목사님들이 다 저희들 금요 성령 예배에 대한 얘기를 참 많이 하세요. 그러면서 내사랑 교회가 굉장히 뜨겁다, 불이 붙었다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그렇게만 이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언제부터 열심히 기도를 하기 시작했는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미국에서 신학교 공부를 모두 마칠 때쯤이었던 것 같습니다. 당시에 신학교에서 제가 강의를 하고 있었는데 저는 목회를 위해 공부를 했기 때문에 목회를 하러 나가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새벽마다 신학교 음악동 안에 있는 작은 예배실에서 아내와 함께 사역지를 놓고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새벽에 기도하고 집으로 돌아오면 어떤 때는 10살, 6살, 3살이었던 저희 세 자녀들이 일찍 잠에서 깨서 창문에 나란히 이렇게 서서 저희들 이렇게 얼굴을 내밀고 기다리곤 했습니다. 미국은 아이들만 그렇게 집에 두고 나가면 안 되는데 아이들 다 뺏기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살고 있던 이 학생 아파트가 신학교 안에 있어서 그렇게 새벽마다 저희가 조심스럽게 아이들이 자고 있을 때 나가서 음악동에 가서 기도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목회를 하면서도 계속해서 이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회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목회를 해보니까 기도하지 않고는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기도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어렵거나 힘든 문제가 있을 때에는 더 간절히 하나님께 바짝 엎드리게 되었습니다. 성경을 보면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이렇게 기도로 어려운 순간들을 감당하고 이겨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7장을 보면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을 이끌 때에 블레셋에 의해서 위협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때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에 다 모이게 해서 함께 금식하며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사무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를 마치고 또 번제를 드릴 때에 이 블레셋의 군대가 더 가까이 그들 가운데 다가왔습니다. 근데 그때 하늘에서 큰 우박이 블레셋 사람들 위에 내려서 그들이 모두 죽임을 당하고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과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기도하는 가운데 블레셋을 이기게 하신 것입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하나님만을 섬기기 위해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만든 금신상에게 끝까지 절하지 않았습니다. 화가 난 느부갓네살 왕이
풀무불을 평상시보다 7배나 더 뜨겁게 한 후에 세 사람을 그곳에 던져 넣도록 했습니다. 근데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기도함으로 그 뜨거운 풀무불 안에서 머리털 하나 타지 않고 무사히 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죠. 왕의 명령을 어기고 하루에 3번 예루살렘이 있는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다가 붙잡혀서 굶주린 사자들이 가득한 사자굴에 던져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사자들의 입을 모두 봉하셔서 아무런 해도 당하지 않고 무사히 나올 수 있었습니다. 또 열왕기상 18장을 보면 엘리야와 거짓 선지자들의 대결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가뭄이 계속되자 이 갈멜산 위에서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 즉 850명과 대결을 벌이게 되었습니다.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거짓 선지자들이 하루 종일 칼과 창으로 몸에 상처를 내고 부르짖었지만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엘리야는 저녁에 하나님께 제물을 드린 후에 조용히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와서 제단의 제물을 태우고 큰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우상을 숭배하던 거짓 선지자들을 모두 이긴 것입니다. 열왕기하 20장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히스기야의 기도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잘 섬겼던 남유다의 왕 히스기야가 어느 날 병에 걸려서 죽을 수밖에 없는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가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생명을 15년 더 영장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떠나신 후에 예루살렘 안에 있는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함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오순절날 하늘로부터 바람과 같고 불과 같은 강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나가서 담대히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자 한 번에 3,000명, 5,000명이 예수님을 믿고 침례를 받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초대교회들이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기독교의 역사는 기도의 역사입니다. 예수님께서 2-3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혹시 어려운 문제 가운데 계십니까? 영적으로 지쳐 있으십니까? 기도에는 이런 종류가 절대로 나갈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직 기도만이 답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욱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무더운 이 여름을 기도로 돌파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는 기도에 대한 첫 번째 말씀으로 아브라함의 기도에 대해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기도에 대해 이제 생각했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른 사람이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그러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죄악이 가득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려고 하실 때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살고 있던 조카 롯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어떻게 아브라함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가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특별히 가족과 가까운 이웃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는데 어떻게 하면 아브라함처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사랑하는 이를 위한 아브라함의 끈질긴 기도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아브라함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어떤 사람이든 서로 친밀함이 있으면 좀 더 마음을 열고 깊은 이야기를 나눌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서로 친밀하지 못하면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도 잘할 수가 없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카자흐스탄에 계신 선교사님들을 위한 수련회를 섬기기 위해서 이 카자흐스탄의 알마티를 다녀왔습니다. 근데 그 기간 동안에 알마티 중앙교회를 섬기는 알렉산드르 한 목사님과 성도들이 이 수련회 장소를 2번이나 방문을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과일을 엄청나게 많이 준비해서 가져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에는 양 2마리를 잡아오셨습니다. 성도님들 중에 요리사가 있었는데 그분들이 직접 오셔서 제 앞에서 공연을 하시면서 이제 구운 양을 이렇게 나눠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카자흐스탄 사람들은 정말 귀한 손님이 오면 가장 귀한 손님이 오면 말 한 마리를 잡는다고 해요. 근데 제가 도저히 말고기는 못 먹겠더라고요.
그래서 양은 먹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양꼬치를 생각했거든요. 그랬더니 이분들이 양은 이제 그 다음으로 좋은 사람이 올 때 잡는 거거든요. 그래서 말을 대신 양을 잡아왔는데 양꼬치가 아니라 양 한 마리를, 그것도 2마리를 잡아온 거예요. 통째로 구운 겁니다.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란 게 선교사님들 하는 얘기가 겁을 주시는 거예요. 여기서는 양을 잡아서 손님에게 대접할 때 가장 귀한 손님 앞에서 퍼포먼스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을 통째로 이렇게 분해를 하면서 가장 귀한 분에게는 양 머리를 먹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양 귀를 잘라서 한번 주고, 그리고 양 코를 잘라주고, 그러면서 그 양을 이렇게 계속 먹도록 강요를 한다는 거예요. 그 먹는 걸 이렇게 구경하는 거예요. 그게 그분들의 즐거움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긴장이 됐던지, 근데 참 감사하게도 이렇게 구워왔는데 이렇게 딱 오픈하는데 보니까 양머리가 없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했는지. 그래서 그 양을 이렇게 고기를 이렇게 발려서 그 앞에 직접 이렇게 나눠주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맛있는지 그곳에서 30년 넘게 이제 계신 선교사님들도 이렇게 맛있는 양고기는 처음 먹어본다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여러분 궁금하시죠? 나중에 카자흐스탄 가면 저와 같이 가면 드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양 한 마리를 통째로 이제 직접 만든 소스에 담근 다음에 그것을 절이고 나서 6시간 동안 통으로 이제 바베큐 구이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냄새가 하나도 안 나고요. 기름도 쫙 빠져가지고 얼마나 고기가 부드러운지 몰라요. 카자흐스탄에서 돌아오는 날에도 이 목사님이 성도들과 함께 찾아오셔서 저희 선교팀 전원에게 준비한 푸짐한 선물을 다 이렇게 나눠주셨습니다. 선교사님들이 그런 모습을 보고 너무나 놀랍고 자랑스럽게 생각하셨어요. 왜냐하면 알마티 이 중앙교회가 카자흐스탄을 대표하는 현지인 교회이고 이 알렉산드르 목사님도 워낙 바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런 목사님과 교회 성도들이 몇 번이나 그 먼 곳에 있는 수련회 장소를 이틀 연달아 찾아오시고 또 공항 앞에까지 배웅하시고,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 섬기는 것이 이 현지 선교사님들 보기에 너무 놀라웠던 거예요. 사실 제가 알렉산드르 목사님과 그렇게 가깝지는 않았습니다. 2년 전에 블레싱 중앙아시아를 하면서 이 알마티 중앙교회를 방문할 때에 이제 잠시 만나서 교제한 것뿐이었어요. 그리고 지난 2년 동안 아무 연락도 하지 않다가 카자흐스탄에 가기 전주에 알렉산드르 한 목사님과 성도들이 대전을 방문하게 되었어요. FMB에서 주관하는, 해외 선교회 주관하는 청년들 캠프에 강사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때 주중에 여기 침신대에서 그 캠프를 인도하시고 금요일 날 저희 교회에 오셔서 말씀을 전하셨죠. 그때 이제 며칠 동안 그 주말에 저희 교회가 열심히 그분들을 섬겨드렸습니다. 금요 성령 예배 말씀을 다 전하시고 마친 후에 이제 야식으로 그분들이 치킨을 먹으러 가신 거예요. 그래서 저도 기도 다 하고 나서 그분들 야식 드시는 곳에 저도 찾아갔습니다. 그랬더니 이분들이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이 카자흐스탄은 저녁을 늦게 먹는데요. 고기를 이렇게 구워서 먹고 막 그러니까 늦게 먹는데, 그럴 때 이제 저녁 늦게 찾아와서 같이 밤 늦게 식사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자기들 진짜 형제라는 거예요. 제가 그 밤에 살찌는 걸 감수하고 같이 치킨을 먹어줬더니 이분들이 다 감동을 받아서 이 알렉산더 한 목사님이 저보고 형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친밀해진 거죠. 이처럼 여러분 사람이 친밀해지면, 사실 그 전까지는 이 목사님과 마주 앉으면 할 말이 없었어요. 시간은 왜 이렇게 긴지,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대화도 말도 안 통하고 한국말 조금 하시니까 그래도 낫긴 한데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근데 한번 이렇게 확 친해지니까 그 다음부터는 만나도 편하고 대화가 편하게 나오고 같이 많은 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더 보고 싶고 찾게 되고 나누게 됩니다.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관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두 천사와 함께 아브라함을 직접 찾아와 주신 것만 봐도 하나님과 이 아브라함이 얼마나 친밀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친밀함이 있었기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끝까지 기도할 수 있었던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그런 친밀함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16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보통 손님들이 왔다가 갈 때에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아마 집 앞에서 현관에서 인사를 나누시는 분들이 대부분일 거예요. 집 앞에 있는 엘리베이터에서 서로 인사를 하고 그냥 배웅을 하죠. 근데 조금 더 이제 친밀하면 어떻게 합니까? 예의를 갖추는 경우에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같이 아파트 입구까지 내려가거나 집 앞에 있는 현관, 집 앞에 있는 대문 밖에까지 배웅을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소돔으로 향하는 하나님과 두 천사를 함께 걸으며 멀리까지 동행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소돔에 살고 있던 조카 롯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눌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 아브라함이 문 앞에서 배웅을 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롯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기회를 얻지 못했을 겁니다. 제가 만약에 알렉산더 한 목사님을 금요일날 예배 때 말씀 전하시고 여기서 그냥 인사하고 빠이빠이 했다면 여러분 카자흐스탄에 가서 그런 좋은 일이 있었겠습니까? 제가 그래서 따라가서 같이 가서 야식도 먹고 함께 대화하고 친밀해지니까 카자흐스탄에 갔을 때 그렇게 찾아오시고 반갑게 만나는 거죠. 여러 대화를 나누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끝까지 선을 베풀면 하나님께서 또 주시는 그런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다. 선을 행하되 여러분 끝까지 행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만 그랬을까요?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도 그와 같았습니다. 17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멘. 우리가 가진 개역개정 성경에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 히브리어 원어가 가진 의미는 생각하셨다입니다. 그래서 공동번역 성경을 보면 이 말씀을 야훼께서는 속으로 이런 생각을 하셨다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속으로 생각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신에게 혼잣말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말할 때는 혹시라도, 그래서는 안 되지만 혹시라도 과장하거나 없는 말을 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스스로에게 말할 때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자신에게 굳이 그렇게 말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과장해서 말할 필요도 없고 거짓말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진실되게 자기에게 말할 겁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했다라는 것은 가장 솔직한 말을 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말씀을 하셨을까요?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할 것인데 적어도 아브라함에게는 그것을 숨길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아브라함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에게나 이런 일들을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만큼 친밀한 관계 가운데 신뢰할 수 있기 때문에 비밀로 하지 않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25편을 보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던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영적으로 친밀한 자들에게 직접 말씀하시고 보여주십니다. 또 요한복음 15장을 보면 예수님께서도 이와 비슷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친구들 간에 서로 친밀하면 아무 비밀이 없는 것처럼 예수님과 그렇게 친밀하면 예수님께서 영적인 비밀을 직접 가르쳐 주십니다. 얼마나 귀한 관계입니까?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자, 18절과 19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그를 택하였나니라는 말씀에 아주 정말 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하여금 강대한 나라를 이루게 하시고 모든 사람들이 그를 통해 복을 받게 하실 것인데 그 이유가 내가 그를 택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기서 이 택하였나니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는 알다라는 히브리어 동사에 그를 이라는 3인칭 남성 단수 전미어가 붙여진 단어입니다. 그래서 원래 성경에 있는 글자 그대로 이 문장을 번역을 하면 내가 그를 알았다입니다. 내가 그를 택하였다라는 말도 되지만 사실은 내가 그를 알았다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셨는데 그냥 무작정 택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대한 모든 것을 이미 아셨습니다. 인격적으로 그를 잘 아셨고 일부러 많은 사람들 중에 그를 택하신 겁니다. 얼마나 가슴 떨리는 일입니까? 그래서 역대하 20장 7절을 보면 아브라함을 주께서 사랑하시는 아브라함, 주님의 친구인 아브라함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야고보서 2장 23절에서도 아브라함에 대해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친밀함이 있는 친구들이 서로 속 깊은 이야기를 나누는 것처럼 하나님과 친밀해질 때에 더 깊은 기도의 세계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이 밤에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아브라함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롯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롯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는 것은 그만큼 우리에게 이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속에도 롯에 대한 사랑함이 있었기 때문에 이 롯을 품고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근데 사실 지금까지 롯이 아브라함에게 보인 행동들을 생각해 보면 아브라함이 이렇게까지 롯을 사랑하는 것이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창세기 11장을 보면 아브라함과 롯의 관계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데라의 조건은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데라였고 나홀과 하란이 그의 동생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롯은 하란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조카였던 것입니다. 근데 하란이 일찍 죽고 롯이 홀로 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조카인 롯을 어려서부터 아들처럼 키워준 겁니다. 그렇게 함께 가나안 땅으로 이주한 아브라함과 롯은 하나님의 은혜로 가지고 있던 가축들과 목자들이 많아지면서 더 이상 함께 있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각자 살 곳을 정하는데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먼저 선택을 하도록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에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거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자, 아브라함이 이렇게까지 했으면 조카인 롯이 뭐라고 말해야 될까요? 큰아버지가 먼저 선택하십시오. 이렇게 말해야 예의가 바른 친구죠. 당연히 그렇게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롯은 눈을 들어 살펴보고 물이 넉넉하고 비옥해 보이는 요단 땅 지역 온 땅을 먼저 선택합니다.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괘씸할 수가 있습니까? 지금까지 내가 이렇게 키워주고 다 해줬는데 가나안 땅에도 내가 데리고 와줬는데 근데 아브라함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롯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롯이 요단 땅 가운데 있는 소돔과 고모라에 살고 있었는데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공격을 해서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과 재물을 모두 빼앗아 갔습니다. 롯과 그의 가족들도 붙잡혀서 모두 빼앗기고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소식을 들은 아브라함이 그 즉시 자신에게 있는 훈련된 380명의 부하들을 데리고 롯을 구하기 위해서 쫓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밤에 적들을 공격해서 모두 무찌르고 롯과 그의 가족들과 재물들을 다시 되찾아 주었습니다. 이 정도가 되면 이제 롯이 정신을 차리고 아브라함에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살아야 했습니다.
근데 롯은 여전히 세상적인 부요함을 버리지 못하고 소돔과 고모라에 머무르면서 그 악한 사람들과 함께 살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상황에 놓여지게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얼마나 기가 막혔겠습니까? 어려서부터 아들처럼 아껴주었고 가나안 땅에 와서도 모든 것을 다 양보해 주었습니다. 적들에게 붙잡혀 갔을 때에도 목숨을 걸고 구해줬습니다. 근데 여전히 세상적인 삶을 버리지 못하고 답답한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정말 구제불능인 거예요. 방법이 없는 친구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런 롯을 위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간절히 요청을 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이렇게까지 할 수가 없습니다. 진심으로 사랑하니까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 대한 이 마음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에게도 정말 롯과 같이 말 안 듣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집에도 1, 2, 3, 4 딱 있잖아요. 4까지는 없으시겠네요. 예. 여러분 주변에도 정말 답답한 사람이 있고 나쁜 사람이 있잖아요. 괘씸한 사람들도 있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 롯을 괘씸하게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 대한 이 말씀을 묵상하니까 제가 갑자기 마음이 이렇게 숙연해지면서 괘씸했던 사람들이 막 용서가 되고 미웠던 사람들을 품어야겠다는 생각이 막 들더라고요. 좀 부족해도 이해하고 넘어가야겠다, 이런 생각이 이 아브라함을 보니까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너무 귀해 보이는 거예요. 도대체 여러분, 아브라함은 어떻게 이렇게까지 롯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일까요? 아브라함의 이런 모습을 보면 우리가 정말 많은 것을 생각하게 돼요. 상대방에게 한번 이야기해서 듣지 않으면 그 사람을 포기해버릴 때도 많고, 기쁨으로 누군가를 섬기고 그 사람이 나에게 그렇게 하지 않으면 괘씸하게 생각할 때도 많습니다. 심지어 가족끼리도 그런 이유로 서운해하거나 다투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룻을 위해 기도했던 그 아브라함이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룻을 사랑할 수 있었을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먼저 아브라함을 그렇게 사랑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역사적인 자료에 의하면 아브라함의 아버지인 데라는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정말 소망 없는 가정에서 아브라함을 불러주신 겁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겠니, 너는 복이 될지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를 우상이 가득한 하란 땅에서 불러내셔서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자 아브라함은 그 땅을 버리고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서 애굽 땅으로 내려갔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얼마나 괘씸했겠습니까? 내가 너를 그 땅에서, 소망 없는 그 땅에서 내가 건져주고 이끌어 주었는데 내가 이곳에 오자마자 기근이 들었다고 금세 우상이 가득한 애굽 땅으로 내려가다니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괘씸했겠습니까? 아브라함은 그렇게 애굽 땅에 내려가서 또 거짓말을 합니다. 자신의 아내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할까 봐 애굽의 왕 바로가 물었을 때에 아내를 누이라고 속인 겁니다. 그래서 바로가 아브라함의 아내를 데려가자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재앙을 내리셔서 아무 일도 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아브라함과 그의 가정을 지켜주신 겁니다. 이처럼 조카 롯이 인간적이고 어리석었던 것처럼 아브라함도 인간적이고 어리석은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용서해 주시고 끝까지 아브라함을 품어주신 겁니다. 그리고 아브라함도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하나님은 그런 사랑의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직접 찾아오셔서 그에게 약속하셨던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행하실 일에 대해서도 알려주셨습니다. 자, 20절과 22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하노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죄악된 도시에서 들려오는 부르짖음이 크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이 부르짖음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는 기본적으로 억울하거나 부당하게 착취를 당하는 사람들이 하늘을 향하여 그 억울함과 부당함을 호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창세기 4장 10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면서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이 호소하느니라는 단어가 부르짖음이란 단어와 동일한 어근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출애굽기 2장 23절에서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고 말할 때에 부르짖는 소리라는 말이 오늘 본문의 부르짖음과 동일한 어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죄악으로 인해 억울하게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들의 소리가 하나님의 귀에 들린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못 들은 척 하시거나 천사들만을 보내신 것이 아니라 직접 확인하기 위해서 내려오셨습니다. 그것을 심판하시기 전에 죄인들의 죄를 낱낱이 조사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는 사람이 없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내가 이제 내려가서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는 말씀 속에 하나님의 그런 마음이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특별히 21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하나님께서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보통 구약 성경에서 듣다라는 말을 할 때에는 쉐마라는 히브리어 단어를 사용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이 듣다라는 뜻을 가진 쉐마라는 히브리어 단어를 사용하지 않으시고 오다라는 뜻을 가진 핫바라는 히브리어 단어를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문자 그대로 번역을 하면 내게 온 부르짖음과 같은 이라고 해야 합니다. 내게 온 부르짖음과 같은. 실제로 영어 성경을 보면 들린이라고 번역하지 않고 that has reached me 라고 해서 내게 다가왔다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글 성경들도 대부분 들려온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 간단하게 들린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들려온다라고 말씀하신 것일까요? 단순히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기만 하신 것이 아니라 마치 그들이 하나님 앞에 직접 다가오는 것처럼 그들의 부르짖음을 하나의 인격체로 받으신 겁니다. 그냥 듣고만 계신 게 아니라 그들의 아픔과 그 울부짖음이 하나님께 그대로 다가온 겁니다.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시고 살피시는지를 하나님께서 직접 표현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렇게 하나님께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우리가 롯보다 더 엄청난 죄인이었을 때, 우리가 아무것도 한 것이 없었을 때, 하나님이 계속 부르시는데 우리가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걸어갔을 때 하나님이 저희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셨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사랑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마땅히 모든 사람들을 사랑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롯을 사랑함으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사랑함으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그 사람을 사랑한다면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해 주는 것이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 가장 귀한 것을 주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나의 가족이 아직도 구원받지 않았다면 그 가족을 위한 기도를 멈출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가족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그 이웃이 여전히 세상 가운데 빠져 있으면 그 이웃을 위해 기도하는 걸 멈출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도 그와 같은 삶을 살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내 안에 그를 향한 사랑이 있기 때문에 멈출 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아브라함처럼 끈질기게 계속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까? 우리 안에 그 사람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을 갖는 겁니다. 우리 안에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 영혼을 절대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안에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끝까지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아브라함처럼 그 영혼을 향한 사랑함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그만큼 간절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과 함께 걷던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갔습니다. 전혀를 다듬은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걷다가 이제 하나님 앞에 마음을 새롭게 하고 그 앞에 선 겁니다. 그리고 끝까지 인내하며 간절히 간구합니다. 자, 24절과 2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아멘. 롯이 살고 있던 소돔성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보통 당시에 한 성읍에는 100명 정도의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 일반적인 예를 생각해 보면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라는 말은 성읍에 사는 사람들의 절반 정도를 말한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일단 50명부터 시작은 했지만 아브라함의 마음 가운데 그만큼 없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5명씩 줄여 나갑니다. 45명이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40명이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정도만 있어도 멸하지 않겠다라고 하셨는데도 아브라함의 마음이 계속 불안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10명씩 줄여 나갔습니다. 거기서 2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시겠습니까?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시겠습니까? 50명에서 10명까지 내려왔는데 하나님께서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까지 묻고 이제 아브라함이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10명이 하나의 공동체를 구성하는 최소한의 숫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소돔성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느냐와 상관없이 최소한 의인 10명만 있어도 그들로 하여금 그 성을 대표하게 하시고 더 이상 심판하지 않으려고 하셨던 것입니다. 근데 소돔성에는 그런 10명의 의인조차 없었던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더 이상 공동체를 구원하시는 것을 포기하시고 대신 그 안에 있는 개인들을 구원하십니다. 처음에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그랬고 이번에는 롯과 그의 가족들이 그렇고 나중에 여리고성에 있던 라합과 그의 가족들이 그랬습니다. 그 속에서 개인적인 구원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정말 놀라운 것은 아브라함의 간절한 기도입니다. 27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30절에서도 내 주여 노하지 마시옵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라고 말합니다. 또 31절에도 내가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런 표현들을 보면 아브라함이 지금 어떤 사람인 것 같아요? 아브라함의 성품이 어떤 것 같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얼마나 두려워하고 지금 어렵게 생각하는지를 이 표현을 통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께 그렇게 불편하고 두려우면서도 끝까지 하나님께 요청을 합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그런 아브라함을 대하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아브라함도 끝까지 인내하며 포기하지 않았지만 하나님도 그런 아브라함을 끝까지 인내하며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듣지 않겠다고 하셨다면 어떻게 아브라함이 계속해서 간청할 수 있었겠습니까?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아브라함도 대단하지만 그런 아브라함의 요청을 계속해서 들어주시는 하나님은 훨씬 더 대단하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것을 생각했을 때 여러분 가장 뚜렷하게 떠오르는 분이 한 분 계십니다.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기도하셨습니다. 때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기도 하고 서로 누가 높으냐고 다투기도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런 제자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기도하셨습니다. 그들을 누구보다도 귀하게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22장을 보면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나누신 후에 예수님께서 직접 그들의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서로 누가 크냐는 문제로 그 자리에서 다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는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겠습니까? 그 중에 가장 자신만만해하는 베드로를 보시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너희를 밑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큰 은혜를 받습니다.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마음을 느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이 사단의 유혹을 받고 실패할 것을 미리 아셨던 겁니다.
밀가부르듯 한다라는 말은 바람을 살살 불듯 이 사단이 유혹하고 넘어뜨릴 거라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런 사단의 유혹과 베드로의 연약함을 아시고 그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이미 기도하셨다라는 거예요. 기도하였노니 라고 말씀하실 때 현재 완료형을 사용하셨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이미 베드로의 연약함을 아시고 이미 베드로를 위해서 이전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기도해 오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있으면서 틈만 나면 새벽에 나가 홀로 기도하셨는데 그때마다 베드로와 제자를 위해 기도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그 기도로 인해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떠났지만 다시 돌이켜서 귀하게 쓰임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를 그냥 땅 위에 떨어져 사라지게 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본문 다음 장인 창세기 19장 29절을 보면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그 땅을 심판하실 때에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셔서 롯과 그의 가족을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그렇게 기도하라고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의 그 간절한 기도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롯이 구원받고 안 받고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보여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브라함의 그 모습을 보여주시는 이유는 이제 내가 너의 삶 가운데 그렇게 아브라함처럼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끈질기게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 롯을 위해 기도했던 것처럼 이제는 너가 내 가정의 아브라함이 되어서 끝까지 기도하라는 겁니다. 이제는 내가 그 교회의 아브라함이 되어서 끝까지 기도하라는 겁니다. 이제는 내가 그 직장의 그 이웃의 아브라함이 되어서 그를 위해 끝까지 기도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아브라함을 통해 끈질기게 기도하는 기도의 모습을 가르쳐 주십니다.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지십시오. 사랑함으로 구원받아야 할 여러분의 가족과 이웃을 여러분의 마음에 품으십시오. 인내함으로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간절하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이를 위한 아브라함의 끈질긴 기도를 들어주신 것처럼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다시 한번 기도의 깊은 자리로 나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